말씀은 아모스 성경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성경 7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총 5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은 3가지를 오늘 묵상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메뚜기 환상과 두 번째 불, 그리고 세 번째가 다림줄입니다. 메뚜기 환상은 보시면 곡식을 다 추수했는데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리니까 자신들 손에 걷어들이는 게 없어요. 불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삼켜버리고 다 태워버리는 지경에 갑니다. 근데 오늘 이 환상 가운데 메뚜기와 불을 가만히 유심히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야곱은 미약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약하고 하나님 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그러자 이 메뚜기와 불 심판, 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하면 뜻을 돌이키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들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오늘 여러분과 오늘 제가 좀 묵상하려고 하는 게 다림줄 환상인데요. 이 다림줄 환상은 좀 달라요. 방금 전에 봤던 메뚜기나 이 불 환상에는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야곱은 미약합니다 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다림줄 환상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7절을 보세요. 8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앞에까지의 환상들은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키시는 걸 말씀하시는데 이 다림줄 환상은 용서하지 않는 것들을 말해요.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차이를 뒀는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앞에 환상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세요. 이 아모스의 기도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돌이키시는데 이 본문에 보시면 다림줄 환상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다림줄 환상을 용서하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자,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벼락이죠, 여러분.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신 장면이에요. 여기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새벽기도 오신 성도들에게는 제가 그게 다림줄이에요. 자, 다림줄이 뭐냐면 벽이 있으면요, 그 벽을 기준으로 이렇게 늘어뜨리면 그 벽이 이렇게 평형, 균형, 수평이 맞는지를 측정하는 게 다림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여드린 그 사진에 보면 벽돌이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림줄을 가지고 튀어나온 벽돌을 집어넣고 나오지 않은 벽돌을 또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 다림줄이에요. 그러면 다림줄을 여기 본문에 보시면 주의 손에 듣고 서 계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다림줄을 이렇게 들고 벽에다가 다림줄을 딱 줄을 내려뜨린 다음에 평형이 맞는지를 이렇게 계속 들고 서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들고 서시죠? 자, 다림줄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지금 벽이 평평한지 수평이 맞는지를 측정하는 건축 그 도구예요. 측정 도구예요. 그러면 다림줄의 역할은 언제 끝나요? 다림줄의 역할은 딱 쟀을 때 이 벽이 곧게 90도로 정직하게 딱 세워졌을 때 다림줄은 필요 없다고요. 근데 지금 성경을 보시면 다림줄을 계속 서서 계속 들고 계세요. 그럼 다림줄을 계속 들고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담이 기울었다라는 뜻이에요. 수평이 안 맞고 균형이 안 맞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말을 해요. 지금 다림줄 환상은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 다림줄을 내려져 있는 담벼락처럼 기울어졌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르게 서 있지 못하고 기울어져 있는 담벼락 같은 백성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디로 기울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부요와 풍요라고 하는 바알을 숭배했던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호세아 성경과 아모스 성경은 같은 시대, 이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그 왕을 겨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된 것인데, 호세아 성경과 이 아모스 성경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자, 호세아 성경도 아모스도 똑같이 북쪽의 여로보암 2세를 겨냥하는데, 호세아 성경은 그 성경에 여러분들 보셨지만 계속 이 사람들이 돈을 찾아요. 잘 살고 먹고 풍요한 것들을 계속 성경에 등장해요. 그런데 아모스 성경은 뭐냐면, 자, 풍요는 풍요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풍요롭고 안락하게 살다 보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났냐면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외형적인 종교인으로 타락한 시대를 겨냥한 거예요. 같은 부요와 풍요의 시대를 말하지만 호세아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풍요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풍요를 따라가는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 사람들 안에 어떻게 됐냐면 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매우 형식화되어 있는 시대를 고발하는 성경이 아모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기울어진 것은 풍요를 따라가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지적하는 딱 하나가 뭐냐면, 이들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건 하나님이랑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형식으로, 외식으로, 가식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오늘 가는 예배 날이야가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헌금하고 그냥 봉사하고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예배실 와도 10년 전 예배 올 때의 내 모습이나 10년이 지난 지금 내 모습이나 똑같은 그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하는데, 그게 뭐냐면 기울어진 담벼락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부유와 풍요로 살다 보니 안락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안정이라는 것이 오히려 독약이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그냥 이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죠, 사실은. 종교인으로 타락을 했고, 그 종교인으로 타락하다 보니 자신들이 어디로 기울어야 하는지도 몰랐던 거죠. 하나님 편으로 기울어야 하는데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렇게 기울어진 종교인으로 타락한 시대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림줄의 비유를 보면서, 환상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담벼락과 우리의 신앙이 기울어질 수 있는데요, 그것을 항상 기준 잡는 다림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내가 지금 기울어져 있는지, 내가 지금 올바르게 서 있는지,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다림줄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이 다림줄이 성경이고, 신약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 다림줄 환상은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고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평과 기준과 진리를, 사실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고 성경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림줄은 성경이셔야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기준과 수평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성경이 아니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냐면, 내가 어디로 기울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다림줄 대신 성경이 내 안에 계속 들려지거든요. 그러면서 내 안에 기울어져 있는 담벼락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돈이 됐든 사람이 됐든 관계가 됐든 내 인생 가운데, 아, 이거 성경에서 위배됐구나, 너무 기울었구나, 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구나가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내가 깨달아지거든요. 따라서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다림줄은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오늘 성경은 그 악한 시대의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는 다림줄 같은 예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아, 그렇지, 한쪽으로 기울면 주님이 계속해서 여러분 다림줄을 들고 있는 서 계신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 옆에 와서, 오늘도 만약에 지금 아침부터 하루를 시작했는데 하루 종일 내 옆에 서가지고 다림줄을 계속 들고 서 계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 같으면, 주님, 이 정도면 평평하지 않아요? 좀 치우세요, 다림줄 좀. 근데 주님은 우리한테 이러는 거죠. 야, 너 아직도 수평이 안 맞았어. 내가 좀 더 들고 서 있어야 될 것 같아. 지금 그 모습이 딱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내가 균형을 갖췄는지, 내가 올곧게 서 있는지, 내가 성경이라고 하는 다림줄을 통해서 올바르게 서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셔야 돼요. 사실 그 출발은 목회자에게 있어요. 목회자가 먼저 성경을 올바르게 바르게 전달하고 전해야 다림줄의 역할이 잘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림줄인 성경 말씀을 목회자가 성경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알려주면 그것은 다림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지 않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인생과 하루 사이에 다림줄을 딱 여러분 인생 옆에 서 들고 계실 거예요. 그때 10분 딱 들고 있다가 주님 딱 가시면 돼요. 근데 10분이 아니라 하루 종일 여러분 옆에 서가지고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시는 주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나는 아직도 균형이 안 맞는 사람이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도 여러분 옆에 서서 다림줄 들고 계신 주님을 여러분 만약 상상하신다면 언제까지 그거 들고 서 계시게 하실 거예요? 이제는 내려놓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씀이, 예배가, 신앙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기준이 되셔야 돼요. 결국 주님이 내 옆에서 계속 다림줄을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건 주님 보실 때 아직도 내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거예요. 내가 아직도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다림줄된 성경대로 내가 기준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성경이 다림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이 기준돼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기울어진 담벼락 같은 사람들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반듯하게 서 있었던 적 없는 담벼락 같은 존재가 저도 우리 성도들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인생은 누구나 다 바르게 서 있었던 적이 없는 담벼락 같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항상 기울어져 있고 어딘가 모르게 항상 삐뚤어져 있는 모습이 우리의 담벼락 같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고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늘 교만하고 오만하고 독선적이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종교생활,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늘 내가 볼 때는 올바르게 담벼락이 세워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내가 지금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 내 옆에서 지금도 오늘도 이 새벽에도 내 옆에서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신 모습이라면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다림줄에 기준한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부족했거나 아직도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거나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인생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다림줄을 내려놓고 서서 수평이 맞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맞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그 담벼락은 곧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져 있고 기울어져 있는 담벼락을 바르게 세우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서 기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기울었는지, 내가 수평이 맞았는지 점검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다림줄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균형 있게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